이렇게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 광고 있습니다. 5월 20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이렇게 선물을 정정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1차 선물을 우리가 수령해서 다 이렇게 방문하고 초대했습니다. 2차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사무실에 가면 우리 장선미 집사님이 이렇게 나누어 줄 겁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들은 꼭 수령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 방문하고 계단에, 여러분 본당 계단에 올라오면 자기 그 태신자의 여리고 방문 1차부터 7차까지 있는데 꼭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광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 헌금, 다음 주일 낮 예배 시에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고신 고려 총회 통합 기념교회 건축,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대한예수교장의 고신척과 고려파 교회가 2년 전에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서울 안양에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안양일신교회에서 이렇게 땅을 기증해서 땅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전국교회에서 통합을 기념해서 합심해서 이렇게 헌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산도 교회 화재가 나서 예배당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산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돕고자 헌금을 하고, 여전도회관 지금 리모델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창녕 지역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 헌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념교회, 한산도 교회 화재 소실 후에 재건축, 우리 또 여전도회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날 힘을 다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귀한 분들이 이렇게 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가 있듯이 우리 장영군에는 군의회가 있습니다. 군의회 우리 안홍욱 의장님,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의장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안정순 집사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이혜옥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세요. 이혜옥 자매님, 혜옥 자매님 오셨고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원정 자매님 어디 계세요? 하원정 자매님, 스킨푸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장학생들 이렇게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네요.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다 같이 장학생들, 금방 소개하신 분들 다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마음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유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서울이나 부산 모르는 지역에 가려면 길을 찾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딱 이렇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안전한 폭우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된 교회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지 염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1차 전도 여행에 개척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의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도한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전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도 예, 바울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서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을 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 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번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 바나바, 마가 요한은 우리 1차 전도여행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선교 사명이 부족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무단 이탈한 것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도리어 짐만 되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소망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다가 마음에 골이 깊이 파진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 다소에 있을 때 내가 안디옥에 데려오고 나의 지도를 받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의견에 반대하다니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아니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라고 굳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니 너무너무 인간적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팽팽하게 다투다가 서로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0절 41절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복음의 용사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이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주님의 일을, 선교 역사를 이룬 신약 성경 10권을 기록한 대사도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얼마 안 나왔는데 우리끼리 막 이래 다투다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지는, 그래 저 사람 믿음이 어리니까 교회 생활 얼마 안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도 바울,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참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인 바나바도 그런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지만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은 결과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 이것이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좀 결과가 좋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 하면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심의 사람은 사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중요해야 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오늘 황산 등산합니다 하면 반드시 황산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 비석을 콱 도장 찍고 내려와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의 사람은 착 이렇게 올라가다가 팔각정에 들어가면 경치가 좋으면 그 경치에 착 만족하고 내려와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관계 중심, 인간 중심의 사람이고, 일 중심의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이뤄야 됩니다. 20세기까지는 일 중심의 사람이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관계 중심, 인간 중심의 사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두 사람은 크게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졌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졌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각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일 중심이고 저 사람은 관계 중심이다 보니 서로 이렇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둘이 지상에 이렇게 막 생각이 달라서 둘이 다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교회 때리쳐버라. 안 나갈란다 이래서 지도 안 나오고 나도 안 나고 다 안 나와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역에서 구역 모임마다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일심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열심히 우리 전도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특심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피차 심히 다투고 이거 나도 못하겠다 때려치워버려. 이거 니도 못 때려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갈라졌지만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하고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이구 때려쳐버려 교회 안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일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2의 변음이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밤 2시까지 유치부 그거 뭐 오감 활동한다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그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나 밥도 안 주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좀 성격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티격태격 싸우고 우리 집사람 없지요. 있어만 나온다기 때문에 티격 싸우고 때리쳐버려 이러면 여러분, 목사하고 사모가 맨날 때리쳐버려 가면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도 동일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매진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이런 내 성격이 다르고 나와 특성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세워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사람을 키울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품고 섬겼기 때문에 마가가 좋은 일꾼이 됩니다. 이후에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의 위로가 되었는, 이전에 저 마가 도저히 나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마가가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품고 섬겼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약한 사람도 잘 섬기고 세워주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만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디모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 5년 후에 바울이 다시 가보니까 이 디모데가 믿음이 잘 성장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18살 정도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니까 야, 우리 선교 여행에 딱 맞는 동력자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압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 여행을 하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잘 순적하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 받으면 좋겠다 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힘써 행한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성으로 다니며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복음의 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진리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 외에 할례나 율법을 더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요긴한 것 세 가지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도리 위에 굳게 서게 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핏째 먹지 말고 또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체계적인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는 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지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노? 교리는 너무 딱딱해. 교리는 시대에 이렇게 시대의 유행이 지난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힘써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이 많이 미혹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금 기독교의 굳건한 교리 위에 성도들을 세우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우리 창녕제일교회도 이번에 새생명 전도 초청 주일이 지나고 나면 교리 공부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준 교리적인 바탕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세워가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부흥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도리 위에, 개혁주의적인 교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함으로 날마다 부흥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요거는 지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여기 지도 보면 그 다음에 엔터 내려주세요. 엔터. 쫙 가죠. 지금 수리아 안디오에게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레 저쪽에서 디모데를 택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밑에 있는 그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처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에베소 있죠.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윗지방 비두니아 지방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거기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와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바울이 하는 이 선교 역사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오늘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 믿음 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안 되고 비두니아 지역에서 안 되니까 이렇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환상을 봅니까?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이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보자기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이 본 이 환상은 세계 선교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바울아 여는 아니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바울아 그게 아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통해서 드로아에 딱 왔는데 저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때 바울이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이것도 막으시고 이것도 막으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비는 그때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를 향했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세계의 역사는 바뀌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느냐 불교나 이슬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도움받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OECD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해방될 때마다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우리 성도들을 박해해서 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느 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한 나라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절에 가서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의 뜻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배를 타고 하는 그 바울의 여정이 위대한 여정이었다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답게 최선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되네. 그럼 이어가서 또 막 열심히 합니다. 일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와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하는 일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고집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기 위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 교리를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의 폭으로 잘 정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